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좀 참여하시는 분들마다 이름을 남겨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복수 권사님, 또 조은정 집사님, 또 윤은강, 하태욱 장로님, 김은수 권사님도 또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지금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쟁의 문제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시기, 질투, 또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합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나누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 이유는 새벽마다 이 분열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였더라고요. 어제 한 글을 보게 됐는데 그 글에서 인사이트를 이제 얻게 됐어요. 우리나라 3.1운동 때 독립운동의 그 민족 대표로서 33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33인 중에 변절자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라 민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민족 대표로 그렇게 세워졌던 그 33인 중에 왜 이렇게 변절자가 많았나?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이 패망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이 막 세기를 막 제패에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끝이 안 보였던 거죠. 희망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소망을 잃고 믿음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주저앉았던 거죠. 변절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런 민족 대표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 변절자가 되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그렇구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쟁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게 어린아이다, 육의 모습이다, 육에 속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세워졌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한 마음으로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한 마음 또 한 뜻 그리고 한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한 그러한 참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세워졌을까? 여기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어제는 교회의 이미지를 네 가지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일꾼의 이미지 세 가지를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4장의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휘페르타스는 여러분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배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북이 빨리 이제 치게 되면은 빨리 노를 젓고, 북이 천천히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러면 천천히 노를 젓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런 선택권이 없는, 단순히 그냥 북 치는 대로 노를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늦게 저으라면 늦게 젓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이제 그게 휘페르타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거죠. 좀 빨리 가면 어떻고, 늦게 가면 어떻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의 모든 삶의 걸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해서, 그것도 빨리 갈지 늦게 갈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사람, 주님의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노예 중에 가장 밑자리에 있었던 노예가 휘페르타스였던 거죠.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빨리 노를 저으라면 빨리 저을 뿐이고, 늦게 저으라고 하면 늦게 저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휘페르타스다.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늦게 가라면 늦게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 인생의 선택권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나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인 대신 예수님의 휘페르타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노예다, 나는 휘페르타스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좀 빨리 가면 어떻고 좀 늦게 가면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고 왼쪽으로 가면 어때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 그게 진짜 승리의 길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는다면은, 이 휘페르타스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휘페르타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의 휘페르타스다. 이 일신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다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다. 나는 주님의 휘페르타스입니다. 빨리 가라고 하시면 빨리 가는 거고, 늦게 가라고 하시면 늦게 가는 거고, 이런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뭐 조금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왜 낙심이 됐냐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주님의 종이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것은 휘폐를 탔습니다.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주님의 휘폐를 탔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 그랬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청직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일꾼은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청지기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요셉의 성경에 나온 기사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창세기에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이 보디발의 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요셉에게입니까? 보디발에게입니까? 보디발에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과 마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결국 자기가 그 일을 맡음으로 주인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라.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복이 보디발의 복에 집에 복이 미치면서 결국에는 이 요셉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요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청지기로 일했던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서도 신실하게 청지기로 일했든지 간수장이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면은 감옥이 살아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은 애굽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청지기인 거죠. 이게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이 청지기라는 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이제 탔는데 베트남 항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승무원을 부르려면은 누르잖아요. 거기 승무원 표시가 있는 걸 이렇게 누르잖아요. 아무리 눌러도 사람이 와야 말이죠. 계속 눌렀어요.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라인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제 라인이 아닌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공동체가 여러분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책임감 갖지 않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나로 인해서 감옥이 살아나요. 나로 인해서 애굽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 애굽이 살아남을 통해서 결국 나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청직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가 청직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의 휘페르타스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주님이 세우신 종일 뿐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벌써 다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래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뭘 원하고 있느냐 도대체?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바울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매를 들어야 되겠느냐. 이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휘페르타스, 주님의 종일 뿐이고,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청직일 뿐인데 이미 왕이 돼버렸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매를 들고 가야 되겠냐. 이제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려고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 이 주님의 일꾼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참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은 영적 아비가 돼야 된다. 아비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아비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사적인 얘기 좀 드리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이제 갔다가 왔는데 딱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제일 먼저 전화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잘 다녀왔느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이다.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저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캄보디아에 가 있는 동안 혹시나 사고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전화가 왔던 분이 이제 부모님이셨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지금 아마 유튜브로도 말씀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계속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하니까요. 실은 아무 관계없는 일신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뭐 연금도 많이 받지 못하시면서도 매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는 참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왜 여기 일신교회까지 이렇게 건축원금을 하셔야 되나. 너무 참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결국 자식이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힘은 없지만 밀어주려고 애쓰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다만 작은 헌금이라도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그 뜻에 조그마한 힘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제가 왜 이렇게 미안한 거냐면 저희 형이 일본에서 일본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없는 돈 틀으셔서 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자식 목회자로 세운 것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또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은 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야,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아비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섬김에 있어서 아비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 김동길 교수의 나이듦이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국에 그 사업으로 아주 거부가 되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부가 되신 분이요,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지금 어려운 중에 사업을 일구어가지고 지금 한국 땅에서 그렇게 거부가 된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젊은 사업가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 6.25 시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대구에 이렇게 피난을 갔었는데 다 피난민 시절이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온 가족 식구들이 나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있어야지. 근데 자기는 어떻게 일거리 하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문 파는 거.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신문 팔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요, 밥 한 공기가 이렇게 놓여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먹었으니까 너 빨리 먹고 씻고 자라.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가족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밥 한 공기 못 먹은 거예요. 본인들은 못 드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힘들게 돌아온 그 아들, 그 밥 한 공기 따뜻하게 해놓고서 우리는 다 먹었으니까 너 먹어라.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형제 식구들이 하나도 밥을 못 먹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서 힘들게 일해가지고 돌아온 아들을 밥 한 공기라도 먹이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그 마음 있잖아요. 위하는 마음. 그 위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눈물 섞인 그 밥을 먹으면서 사실은 그 밥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반찬 하나 없었대요. 그냥 밥 한 공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거부가 돼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회장이 돼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웠던 6.25 시절에 서로 위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먼저 먹으라고 한 그 밥 한 공기 하나도, 그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아껴줬던 그 마음,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아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는 마음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페스탈로치는 교육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그는 하는 일마다 다 망했다 그래요. 고아원을 시작하면 고아원이 망하고, 또 책을 출판하면은 또 망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가? 알고 보니까요, 당시에 너무나 사회가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다녔는데 왜 그런 시대일수록 그렇게 깨진 유리병들이 많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데 그 유리에 찔릴까 봐서 아이들의 발이, 그래서 이 페스탈로치는 늘 땅만 바라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유리 한 조각이라도 애들이 밟을까 봐서. 그래서 늘 그 유리를 줍고 다녔다는 거예요, 파편들을. 다시 말하면은요, 그 아이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 아비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그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늘 실패하던 인생을 그렇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결국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나는 주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나는 주님의 휘페르타스다. 주님이 빨리 가라 하시면 빨리 가는 거고, 주님이 천천히 가라 하시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주님의 공동체를요, 청지기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주님의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해 섬길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영혼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이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나는 영적 아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종의 마음, 이 종의 자세를 회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